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없던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자주 있는 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법을 알려주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2절.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숫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대 수량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수량 2마리에는 수량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수양에는 수량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자, 초막절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은요, 일곱째 달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자,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날 드려야 되는 번제물들이 있는데요. 숫송아지 13마리, 수량 2마리, 1년대 수량 14마리 꽤 많아요. 여기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죠.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양의 헌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요. 레위기에 보면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막절 첫날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벌들을 꺾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잎사귀로 초막을 장식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자, 이렇게 초막절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광야 시간을 주셨던 그 의미와 그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돼서 일주일 동안 부모와 함께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겠죠. 우리 왜 지금 이 초막에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게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도 얘기하고 급하게 막 떡을 떼면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이런 얘기 쭉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장탄꾼들이 우리 못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니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랑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걸로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니. 그러니까 니네는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해요. 서울 이모집에서 이제 그 주일에 예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 조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어저께 예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이모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는데 그 이모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저께 엄청 지쳐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달려오다가 주일 오후 겨우 쉬어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이 귀하고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몸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은 사 먹자 이랬는데 또 우리 조카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늘 사 먹고 배달 음식 먹다가 대충 먹다가 이웃집 왔는데 뭔가 이렇게 집밥을 먹고 싶은 눈치가 역력한 거예요. 그리고 한 조카가 저는 국물 먹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하면서 그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를 하셨지. 이 이모한테 그런 역할을 하셨지. 이런 걸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빛의 속도로 이제 전골을 끓였거든요. 추운 겨울에 그 전골 뜨끈하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우리 조카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막 울컥한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앙의 추억이 생기고 또 이것이 앞으로 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모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정말 이런 신앙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감격이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17절. 이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얘기거든요. 통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장,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 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자, 이까지 보면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첫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있지만 제물의 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마리까지 줄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 내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좋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헌금을 못 드렸어요. 진짜 은행 잔고가 진짜 빵원이었어요. 빚을 내서 헌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저도 이게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빈손을 드리지만 제 전체의 삶은 저의 온전한 삶을 드린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금 시간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이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놀랍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 풍요함에 감격하면서 매일의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거 보기 나름이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바치라고 그래? 이게 형식과 숫자에만 집중하면요, 이거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영적인 근육들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고 그 루틴에 따라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다 보면 감격의 그 순간에 도달하는 그 지도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완벽한 계획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대로만 하면 정말 이 완벽한 지점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할 때 많거든요. 누가 회사에 그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그대로만 매일 하면 뭐 이 정도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런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또 한 해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딱 세팅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이런 날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영적인 루틴을 정말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35절.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수장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렴수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는 또 그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회를 열고 노동을 멈춰야 했어요. 이날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 주장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면서 수렴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죠. 이 여덟째 날에는요,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축복을 간구하는 날이었죠. 자, 39절. 정한 절기가 오며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성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모세는요, 이 모든 절기와 제사에 대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전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것은 현재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되었죠. 이처럼요, 우리도 지난날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놀랍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힘이 채워질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보자.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볼 때 현재가 더 감사하게 여겨지고 또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다른 시간에 퀄리티 있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비법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저는 하나님 믿고 이제 한 17년 18년 됐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랜 루틴이 된 거죠.
전 원래 밤은 샐 수 있어도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정말 다른 의미의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새벽형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일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이 성경 연구하는 데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비즈니스 전략을 해야 돈을 벌 것 같은데 이거를 하게 하시고, 또 저는 거기에 순종해서 정말 아침을 말씀으로 그 기준을 딱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일을 시작을 못 해요. 근데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퀄리티 있게 또 그 아이디어를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게요, 놀라운 은혜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매일 외치는 거예요. 저만 좋은 거 할 수 없잖아요. 이 좋은 거를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진짜 어제 그 이모집 주일 예배에서 그 경험, 힘이 불끈 솟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막 설명하면서 점점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 재밌는 말씀을 전하니까 막 신나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녹음하니까 아무래도 그 감동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로 애들한테 전하니까 저도 막 모르게 이렇게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재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침에 매일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새벽 기도로 인생의 잭팟 터졌어요. 자, 세 번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이제 같이 초막을 싣고 같이 경험하면서 자녀손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경험하고 나누고 가르쳐야 돼요. 삶 자체가 예배니까 삶 자체가 교육인 거예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모집에서 예배하는 그 수많은 그 모든 우리 조카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루를 퀄리티 있게 살며 고고싱해요.